함께 읽은 이사야서 13장 말씀과 오늘은 14장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13장에는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이제 이방 나라의 심판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1장부터 12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죄에 대한 심판과 또 회복에 대해서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13장부터는 단락이 둘로 나눠집니다. 완전히 나눠지게 되는데, 그래서 13장부터 23장까지 10장입니다. 이 10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고 괴롭혔던 그 주위에 있는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세계 열방 중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선택하셨고요, 또 이 모든 이방인들도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서 19장 5절 6절 말씀에 보시면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백성들, 이스라엘은 먼저 선택을 하셨지만 이방인 모두가 다 하나님 백성이죠. 그래서 그들을 다 구원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 것이지만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말을 듣고 언약을 지키면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여서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것이 사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이 되어서 복을 받았지만,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웠지만, 이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방 신들을 섬기면서 타락하게 되는 겁니다. 신약의 표현대로 하면 소금인데 그 맛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 밟히게 되고 버림받게 되는 것이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심판하시는 게 아니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시켰던 주위에 있는 그 나라들, 이방 나라들도 함께 심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의 심판을 지금 경고하신 이후에 이제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유혹을 하고 타락시켰던 이런 주위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그 죄를 묻겠다. 그 죄를 반드시 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방 나라의 심판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방 나라를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언약하지 않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방 나라를 심판할 때 이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이방 나라는요, 아무리 힘이 있고 강해도 그것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한번 이방 나라를 심판해버리면 절대로 다시 일어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진멸해버린다 또는 멸절해버린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게 특징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언약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죄를 짓거나 범죄하게 되어지면 말씀대로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근데 말씀을 깨닫고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죠. 남은 자들, 회개하는 자들은 반드시 말씀에 기록된 대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방 나라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또 세상의 힘과 권력으로 교만하고 악을 행하는 이런 민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로 그들을 심판하시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진멸하신다, 멸절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언약한 성도들은 타락해도 말씀대로 돌아오게 되면 말씀대로 회복시켜 주시겠지만, 불신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고 구원을 거절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여러분, 그 영혼이 돌이키지 않으면요,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되어지고 영혼이 나올 수 없는 불못,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런 이방인들의 심판,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은 이 불신자들의 심판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은 오늘 본문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아모스서에서나 그 다음에 좀 이따 말씀을 보게 될 이사야서 다음에 말씀을 보게 될 예레미야서나 다니엘서나 에스겔서에 여러 번 걸쳐서 반복해서 계속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록한 대로 나중에 역사 속에서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선지서의 글과 실제 역사를 이렇게 비교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지식만 있으면 확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역사를 잘 모르게 되어지면 이 불신자들이 잘 사는 것을 보면 그냥 부러워하겠지만 사실은 이 땅에서 잠깐 동안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뿐입니다. 곧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거절하게 되면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될 날이 반드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이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의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죄는요, 절대 용서받을 수 없고 반드시 이 심판을 받게 된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이사야서 오늘 13장에 보시면 이방 나라들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나라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거기 13장 1절 한번 보십시오. 13장 1절에 보시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라고 말씀을 시작하죠. 이 바벨론이란 이름에 동그라미를 치십시오. 바벨론이 심판받을 것을 지금 경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바벨론은요, 아수르라는 큰 나라를 점령을 하고 무너뜨리고 또 남쪽 유다를 멸망시키는 데 사용되었던 악한 나라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악한 나라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불순종하는 그 백성들을 때리는 도구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 잠깐 동안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그냥 잘 나가는 제국이 되고 잘 사는 그런 나라로 보여지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요, 저렇게 악한 사람이 왜 이렇게 잘 살까? 저 사람 분명히 나쁜 사람인데, 저 사람 분명히 흉악한 사람인데 왜 망하지 않나?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될 겁니다. 꼭 바벨론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이 악한 사람들이 오래도록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 보실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악한 자들, 또 이 악한 나라들은요, 이 땅에서 잠깐 동안 그냥 쓰임 받다가 이런 악한 일에, 악한 사람들을 때리는 도구나 악한 자를 심판하는 도구로 그냥 잠깐 힘을 가지고 쓰임 받는 겁니다. 잠깐 쓰임 받다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악인들의 이 100년, 인생의 100년이라는 시간은 영원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 볼 때 잠깐이죠, 잠깐. 그래서 이런 악인들이 잘 되는 기간이라 그래봐야 100년밖에 안 되는 거죠. 아무리 잘 살아도 100년입니다. 인간의 세계 속에서는. 근데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요, 그냥 잠깐 쓰임 받는 것 뿐이죠. 우리가 악인들이 막 잘 사는 거 보고 뭐 오래도록 잘 사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잠깐 동안 이 악한 자들은 악한 자를 심판하는 도구, 그걸로 그냥 쓰임 받는 겁니다. 또는 의인들을 단련시키는, 훈련시키는 그런 도구로 쓰임 받을 뿐이지, 나중에 심판을 받으면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면 영원히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악인들의 형통함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보셔야 돼요. 악인들의 형통함은 우리가 부러워할 것도 아니고 두려워할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서 16장 4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악인을 내버려 두시는 이유는 쓸 데가 있어서 놔둔다는 거예요. 적당하게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이다. 악인도 악한 날에 하나님께서 도구로 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2절에서 오늘 5절까지 말씀해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기 위해서 군대를 모으십니다. 하나님이 전쟁을 위해서 군대를 모으시고 또 군대를 정렬시켜서 바벨론과 전쟁을 준비하시고요.
그 죄를 심판하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2절부터 5절까지가 하나님이 군대를 준비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5절에 보시면 여호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무기라. 하나님의 군대가 진노로 사용하는 무기가 될 거다. 하나님께서 열방의 군대를 통해서 치시겠다. 당시의 역사로는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메대와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메대와 페르시아 군대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아무렇게나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죄 때문에 심판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보라 여호와의 날, 이 심판날입니다.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라고 되어 있죠. 여기 동그라미 주시고요.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실 때 그냥 심판하는 게 아니고 그 죄인들, 그 중에서 죄인들을 심판하신다. 그리고 11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을 심판할 때 그냥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죄를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와 악함을 내가 벌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죠. 구체적으로 말하면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고 또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라.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시면요, 이 바벨론이 어떻게 망하는지를 기록해 놨습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의 초대 왕이었던 이 느부갓네살 왕이요,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신바벨로니아 제국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게 BC 6년입니다. 그리고 이 남쪽 유다를 멸망시킴으로 이스라엘을 치는 도구로 하나님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나라들과 또 남쪽에 있는 애굽에 이르기까지 그 이스라엘 주위의 두로라든지 또 요즘 말로 하면 시리아, 그러니까 그게 시리아란 나라가 시리아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나라죠. 다메섹 아람, 구약에는 아람이란 나라로 표현되어 있는데 아람을 점령하고 그럼 모압, 암몬, 그다음 에돔, 남쪽의 애굽까지 전체를 다 점령을 하게 되죠. 그래서 신바벨로니아 제국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요, 모든 나라를 점령하고 난 뒤에 교만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교만해졌는가 하면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큰 신상에 대한 꿈을 꾸고 난 뒤에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평지에 자기 신상을 만들죠. 그게 우상화하는 겁니다. 자기의 형상을 따라서 30m가 넘는 큰 금으로 된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섬기겠다, 함께 절하게 만들었죠. 교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어 버려가지고 7년 동안 미친 사람이 된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깨닫고 회개하기는 했지만 이렇게 정신이 나가게 만들어 버릴 정도로 교만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다음으로 계속 왕들이 나오면서 교만해져 가지고 결국 마지막 왕이었던 이 벨사살 왕이 되었을 때 왕의 그 궁중에서 그 보물 창고에서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드리는 성전 기명들을 다 가지고 나와가지고 술을 퍼마시면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거기 일월성신 우상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노래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 글자를 막 쓰게 됩니다. 너희를 심판하겠다는 메시지였죠. 다니엘이 그것을 해석하게 됩니다. 메네 데겔 우바라시니라. 네가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서 재어보니 모자랐고 하나님이 나누시게 될 것이다. 메네 데겔 우바라시니란 말은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서 모자랐다. 하나님이 그래서 너희 나라를 나누게 될 것이다 하고 심판할 것을 말씀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메데 페르시아가 합병을 해서 연합군을 만들어서 쳐들어올 때 이 바벨론 성이 무너지게 되었고 바벨론은 멸망을 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 페르시아의 이 첫 번째 왕이 바로 고레스라는 왕이었다는 것이죠. 결국 이 신바벨로니아 제국은 오만하고 교만해서 망한 겁니다. 결국 이 제국이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나라를 일으켰지만 겨우 86년 만에 역사 가운데 심판을 받게 되고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힘과 능력을 가지고 교만을 떨고 힘 있다고 또 강포하게 행하는 사람들,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 반드시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해 보시면 예언을 하고 있죠. 메대에 있는 왕들이 너를 칠 것이다. 여러분 17절 한번 보십시오. 보라, 은을 돌아보지도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이 메대가 바로 메대 페르시아 연합군입니다.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메대 사람이 홀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됩니다. 예언의 말씀이죠. 여러분 이 성경에 예언한 대로 실제로 메대와 페르시아가 합병을 하게 됩니다. 그 합병한 사람이 바로 고레스라는 왕이죠. 이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소돔과 고모라 같이 내가 그 바벨론을 황폐하게 만들어버리고 짐승들의 집이 되게 하겠다. 짐승들이 알을 까고 새끼를 키우는 그런 들판으로 만들어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게 되는데요. 지금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거기에 폐허에 아무것도 없어. 땅에 묻혔고 폐허이고 아무도 찾아가지 않는 그런 황폐한 땅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 땅이 지금은 이라크라는 땅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 땅이 폐허와 같이 그냥 남아있는 땅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대로 된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실제 역사 속에서 반드시 이것을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것은 이렇게 막연하게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죠.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살피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가 살펴보고 자세히 보면서 하나님께서 진짜 이것을 행하셨는가 우리가 살펴보면, 비교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은혜로 갚아주시겠지만 하나님을 무시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요 역사 속에서 반드시 이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악한 자에게도, 지금 이 땅에 있는 악한 자들에게도 권력을 주십니다. 부와 재물을 주시게 되는데 왜 이렇게 악한 자를 쓰시는가? 이 땅의 질서를 지킴으로 공의를 행할 수 있도록 사실 사명을 주신 거죠. 그래서 이 권력이라는 걸 줘가지고 나라를 통치하게 하시고 법을 지배하게 하셔서 일단 질서를 세울 수 있도록 권력자들에게, 옛날에는 왕이지만 지금은 대통령에게, 실권자들에게 이런 권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이 악한 자들이 이런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힘과 권력으로 교만을 하고 악을 행하게 되면 그 죄를 물어서 역사 속에서 심판을 하게 되고요. 다른 사람에게 또 그 사명을 맡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죠. 오늘도 지금 투표하는 날이죠. 역사의 심판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5년의 기회를 주었는데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 백성들을 통해서 또 의로운 자를 통해서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전쟁을 통해서 그걸 심판했어요. 근데 오늘날은 이런 법을 통해서 백성의 권한을 통해서 투표라는 것을 가지고 심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해 보시면 엘리 제사장의 집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며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요 이렇게 두 가지 인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의의 도구로 쓰임받고 은혜와 복을 받는 그런 인생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내게 주신 것, 이런 교만함과 악함으로 살아가다가 결국은 악한 도구로만 쓰임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인생이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요 이왕 인생을 살아가는 바에 여러분 의의 도구로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하루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삶을 저울로 달아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살아감으로 의로운 일에 쓰임받고 의로운 자에게 주시는
이런 은혜와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사야서 14장 말씀 읽지는 않았지만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14장에는요, 그러면 바벨론이 심판을 받게 되는데 어떻게 심판을 받게 되는가 하는 것을 자세히 기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이렇게 불순종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도구로 바벨론이라는 악한 나라를 이렇게 사용을 하셨지만, 사실 그 속에서 믿음 있는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아가서 거기서 다시 훈련을 받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바벨론은요,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도구였지만 사실은 이스라엘의 믿음 있는 사람은 잡아가서 훈련을 하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기간이 70년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잡혀가면 70년이란 기간이 끝나게 되고, 이 70년이 끝나게 되어지면 이 바벨론을 내가 도리어 심판하게 될 것이고 내 백성은 거기서 돌아오게 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좀 알려면 실제 예레미야서를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여러분, 바벨론은 악한 도구로 쓰임받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을 단련시키는 도구입니다. 그게 기간이 70년이에요. 이게 성경에 예언되어 있고 실제로 역사 속에 그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서의 예언을 먼저 한번 좀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예레미야서 25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이사야 다음에 예레미야서가 있는데 예레미야서 2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25장 8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8절. 예레미야서 25장 8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 1090페이지 예레미야서 25장 8절부터 14절까지 그 기간을 한번 잘 보십시오. 8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그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씀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에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여기 잘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내 말을 듣지 않아가지고 내가 바벨론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 내가 너를 칠 거다. 근데 그 기간이 70년 동안이라. 70년이 차면 끝나면 내가 이 바벨론의 왕 갈대아 땅도 그 죄로 심판하겠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나면 이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다시 돌아오는 백성은요, 하나님을 다시 배우고 깨달은 백성이 돌아오게 되는 거죠. 70년 동안 훈련받은 거예요. 그 말씀을 다시 배워서 거기 느헤미야나 또 에스라 같은 학자들이 돌아오게 된 겁니다. 그들의 이 불순종으로 성전이 무너지고 나라가 망할 때 하나님을 원망했는데 바벨론 가보니까 실제로 바벨론의 왕들이나 이런 페르시아 왕들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심판하셨지만 이 바벨론이 최고 왕이 아니고 바벨론을 다스리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제국의 왕들이 아닙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이 왕들과 나라를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그 바벨론 포로 간 사람들은 배우게 된 거죠. 여러분, 이방 나라 가서 세계를 보는 눈이 열리면요, 이 세계를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 시절에 쓰였던 그 다니엘서라든지 에스겔서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나라와 왕들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지자들은요, 당시 역사를 우리가 알 때 이 선지자의 말들을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지서를 읽을 때는 반드시 그 당시 역사와 함께 이 말씀을 읽어야 이해를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선지서를 읽을 때마다 반드시 구약에 있는 그런 역사들을 공부하시고요, 당시 상황들을 잘 알게 되었을 때 누구든지 이 말씀을 이해하게 되어지고 이 말은 왜 했는지, 이 상황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4장으로 넘어가서 보면 이스라엘이 돌아온다는 얘기를 하게 돼요. 바벨론이 망하면 이스라엘은 돌아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실 때 돌아오는데 거기 14장 1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하는 말씀이 있죠.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를 주관하리라. 이런 바벨론이 심판을 받으면 이스라엘은 돌아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바벨론이 왜 심판을 받게 되었는지를 이제 3절부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4절에 보시면요,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규를 꺾으셨도다. 여기 악인의 몽둥이 또 통치자의 규, 이게 바벨론 왕을 얘기하는 겁니다. 악한 도구로 쓰임 받았는데 왜 이렇게 꺾였는가? 하나님께서 이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바벨론 제국이니까 최고의 권력자고 부를 자랑하는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한번 꺾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모든 나라를 다스리고 점령했던 이 바벨론이 여러분, 이겼다고 성공했다고 그 당시에 큰 소리 치고요, 잔치를 하고 떠들었지만 이 바벨론이 심판을 받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땅이 조용하게 되었다. 그 큰 나라가 망하게 되니까 그 지역이 조용하게 되었다. 여러분, 7절 보시면 이제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무슨 소리를 높여 노래하는도다. 무리가 소리를 높여 노래하는도다. 그러니까 강하고 악한 나라가 이렇게 지배할 때는 아무도 말 못했는데 이런 바벨론이 딱 무너지고 나니까 온 땅이 평온하게 되고 눌려있던 사람들은 노래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게 되죠. 여러분, 이 땅에 바벨론이 사라지게 될 때 그 땅은 조용하게 되었지만 이제 지옥에는 난리가 납니다. 바벨론이 심판을 받고 바벨론이 왕이 죽어서 어디로 가느냐? 스올, 지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바벨론 왕이 지옥에 가게 될 때 이때부터는 이제 지옥의 상황들을 설명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바벨론이 망하고 바벨론의 왕이 목이 떨어져서 지옥에 떨어지고 나니까 지옥에 이런 바벨론이 점령했던 나라의 왕들이 먼저 들어가 있거든요. 그들도 다 악한 왕들이지만 바벨론이 죽였던 왕들이 지옥에 먼저 들어가 있다가 이제 바벨론이 죽어서 왕이 지옥에 오니까 지옥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왔느냐 하면서 이게 이제 지옥의 상황들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왕이 그 악한 왕이니까 죽었으니까 바로 스올, 지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지옥에 간 이런 악한 왕들이 너가 이제 왔느냐 환영을 한다는 겁니다. 지옥에 있는 자들이 잘 왔다 그러면서 막 환영을 하고 신고식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옥에 가면 우리가 가보진 않았지만 그런 얘기 들었잖아요. 먼저 들어가는 죄수들이 새로 죄수가 들어오면
신고식을 하잖아요. 먼저 왔는 사람들이 그 신고식을 하는 겁니다. 이런 구절을 한번 보십시오. 먼저 들어간 사람들이 하는 말이죠. 그들은 다 네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먼저 지옥 간 왕들이 하는 말입니다.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네 영화가 수월에 떨어졌으며 네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네 아래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 지옥의 상황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바벨론의 그 화려함과 아름다움은 지금 온데간데 없고 너의 영화와 네 노래소리가 비파 소리가 지옥에 떨어졌구나. 네 위에 구더기가 덮였고 지렁이가 가득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 지옥이라는 곳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불못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뜨거움이 계속되는 고통이 있는 곳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요 더럽고 추한 곳이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더기 하면 얼마나 참 혐오스러운 거, 지렁이 하면 막 힘들잖아요. 이게 시체가 썩었을 때, 땅이 이렇게 썩었을 때, 오염됐을 때 그게 가득한 그런 것들이 바로 구덩이나 지렁이들입니다. 이게 더러움과 추함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지옥을 표현할 때 뜨겁고 고통스러운 곳, 근데 구덩이나 지렁이가 죽지 않는 곳이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 지옥 구덩이에 이 바벨론의 왕이 떨어지게 되었다. 음부에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악인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부와 권력으로 모든 영광을 누리면서 또 화려하고 아름다운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그게 잠깐이라는 거죠. 속은 썩어 문드러진 겁니다. 결국 그 죄로 말미암아 음부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영원히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된다. 그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 구더기와 지렁이가 있는 곳에 평생 영원히, 평생이 아니고 영원히 또 불타는 고통과 함께 그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왜 바벨론 왕이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되었는가? 가장 큰 죄가 바로 교만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14장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13절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이 바벨론 왕을 계명성, 별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다리를 높이리라.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다는 거예요.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교만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란 말이요, 하늘의 별이란 뜻인데 금성이라는, 금성 또는 이거를 천사로 표현할 때 루시퍼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천사를 표현할 때 별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별, 계명성, 금성. 금성이 뭐냐? 제일 반짝이는 별입니다. 그래서 별로 표현을 하고 천사를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 사탄과 같은 존재가 이 바벨론 왕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계명성은 다른 말로 하면 루시퍼, 사탄을 의미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탄이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이 되려고 하다가 결국 땅으로 내어 쫓겨서 타락한 천사가 되어진 것이죠. 그게 마귀입니다, 마귀. 그래서 이 사탄은요,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다가, 하나님 위치에 올라가려고 하다가 결국은 땅으로 쫓겨나게 되었고, 그래서 마귀가 됐고 사단이 되었는데 원래는 천사였죠. 근데 악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모든 복을 주었을 때 이 마귀가 어차피 심판받을 거지만 사람들을 유혹하게 된 거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유혹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유혹해서 하나님처럼 되게 하려고 할 때 결국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음으로, 이 범죄하게 함으로 죽음 아래 들어가게 돼서 함께 심판을 받게 만들어버린 것이죠. 이렇게 사탄은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결국은 망했기 때문에 이 사탄은 끊임없이 세상의 권력자들을 유혹한 겁니다. 너도 신이 될 수 있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하나님처럼 행동하라. 왕을 하나님처럼 되게 하려고 유혹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죄를 짓고 교만함으로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권력자들은요, 다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원래는 권력을 주면 하나님의 공의로 가장 연약한 자까지 다스리는 솔로몬처럼 해야 되는데,
사탄이 유혹하게 되면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항상 왕들과 권력자들을 유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게 해서 결국은 망하게 하는 거죠. 그게 교만입니다. 교만과 오만으로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권력자들은 사람들이 자기한테 그 권력 앞에 굴복하고 엎드리니까 교만하고 악을 행하게 될 때 하나님처럼 이렇게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요, 하나님 주신 권력과 하나님 주시는 이 돈과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처럼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사람들을 더 고통에 빠뜨리게 하는 그런 죄를 짓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런 교만을 하게 되면, 그런 악을 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명을 뺏어버립니다. 그리고 심판해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그 고난을 주고 기회를 주고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가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시면요,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 이런 사탄의 유혹을 받은 권력자들을 두 짐승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땅에서 나오는 짐승이 있는데,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은 세상의 권세, 왕을 상징하고요, 땅에서 나온 짐승은 세상의 거짓 선지자, 영적인 유혹을 하는 거짓 선지자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처럼 교만하게 만들어버리고 사탄이 왕들과 종교 지도자를 통해서 이제 거짓 선지자가 되어서 하나님처럼 교만하게 되어질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두 짐승을 심판하신다. 왕과 이 거짓 선지자는 심판하게 돼서 불못에 던져버린다. 마귀와 함께 지옥에 들어가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불못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15장 말씀, 이사야서 14장 15장 말씀에 보시면, 15절 말씀에 보시면 이 아침의 아들 계명성, 이게 바로 바벨론 왕입니다. 이 바벨론 왕도 사탄을 수올의 구덩이에 던져버리는 것처럼 이 바벨론 왕도 수올에 던져버린다고 말씀을 하죠. 그래서 15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나 이제 네가 수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원래 사단이 들어가는 곳인데 바벨론 왕이 유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교만하다가 결국은 수올 구덩이에 떨어지게 된다. 겉으로 볼 때는 바벨론이 망하는 거죠, 역사에는. 그렇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이 바벨론의 왕은 수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경영하는 방식, 역사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14장 24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하는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나라들과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교만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역사 속에 이런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수르도 심판을 받았고 블레셋도 나중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여기 14장에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4장 25절 아수르도 망하게 될 것이고 28절에 29절에 나오죠. 결국 블레셋도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세계란 모든 나라들, 세계 속에 있는 모든 나라들도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경영하신 대로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고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역사가 그것을 지금 증명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나라들뿐만 아니고 여러분,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이런 믿음의 분량과 내게 주신 이 기업의 분량을 넘어서 다른 사람의 것을 탐을 내거나 너무 많이 가지려고 악을 행하거나 또 많이 가졌다고 자랑하고 교만을 떨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 빼앗으시고요, 또 원래대로 돌려놓으실 뿐 아니라 반드시 이 교만한 자들을 인생 가운데 심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배우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많이 가진 자는요, 섬기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적게 가진 자도요, 낙심하지 마시고요, 내가 욕심만 부리지 마시고 내가 저 사람처럼 돼야지, 많이 가져야지, 이런 욕심 부리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주시는 이 그릇 안에서 믿음으로 잘 섬기면 하나님이 부족하지 않도록 채워주시는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이 권력으로 사람 앞에서 교만하게 되는 것은 결국 사탄의 꾀를 따라가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십시오. 오늘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당대 강국이었고 그 당시에 큰 나라였지만 결국 이런 교만함과 이런 오만함 때문에 결국은 심판받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사야서 지금 13장, 14장 바벨론에 대한 심판에 대한 경고하는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절대 여러분 교만하지 마시고요.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감당할 수 있는 이런 힘과 능력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늘 겸손히 엎드리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며 내게 주신 사명 감당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이런 은혜와 복을 빼앗기지 않고 또 부족하지 않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